오늘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간음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다 아시다시피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성관계를 갖거나 또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갖는 것이죠. 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나 더 나아가서 야동이나 어떤 영상 매체를 통하여서 혼자서 음란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까지 간음에 해당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간음할 수 있는 기회나 여지가 너무 많고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즘 불륜을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를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청률과 조회수가 얼마나 많이 됩니까? 사람들은 이런 자극적인 내용을 아주 좋아하고 그걸 보면서 스스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자신의 욕구를 채워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게, 다른 존재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고 저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는데도 혼전 임신을 하고 서로 축하를 하고, 이것도 모자라 목회자들도 7계를 범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7계명은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고 그 결과는 아주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의 성적 타락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이 7계명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무감각해져서도 안 됩니다. 늘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하고 순결함과 거룩성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성적 욕구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성행위를 생명을 낳는 통로로 사용하셨지요. 성관계야말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해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이 사랑의 행위를 해야지 자신의 욕구를 채우거나 무분별하게 행하는 성행위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죄를 가리켜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이 아름다운 행위를 이용하고 악용합니다. 인간들이 왜곡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만들죠. 간음하는 것을 이 정도는 괜찮아,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생각을 주입시키고 은밀하게 숨기도록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아름다운 행위보다는 오히려 감추려 하고 부끄러워하며 또 자신의 죄 지은 행위들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행하는 성행위는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고상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사람에게 참된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고 했는데요, 그 질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이죠. 하나님은 오직 합법적인 결혼 안에서만 성을 선물로 주셨고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그 행위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구분한 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8절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라는 명령은요, 아담의 성행위를 생각하며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것이고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의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2장 22절에서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만든 여자 곧 하와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아내라고 하셨고, 24절 이어서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만 부부가 되어 서로 돕고 협력하여 살게 하셨고,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유일한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깨뜨리는, 해치는 모든 행위를 금하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한 아내를 기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음행, 간음이라 여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친히 심판하시겠다고 엄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레위기 20장을 보시면요, 간음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인다든지 불태워 죽이든지 그 당시 가장 큰 형벌로 다스렸습니다. 간음 자체를 하나님은 아주 가증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이토록 간음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당연히 자기 욕구를 채우는 더러운 행위이자 배우자를 배신하는 비겁한 행위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창조 명령에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질서와 관계를 파괴하는,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음하는 행위를 엄하게 다루시는 것이죠. 이 내용을 정리하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의 말씀은 창조 질서에 따라서 자기 배우자 외에는 다른 남녀와 절대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창조 질서에 따라서 부부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가라는 창조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미 결혼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조 명령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남편 혹은 아내를 기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가정은 깨어지고 세상은 어지러워지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 근본은 사실 이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또 가정이 무너지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간음의 그 범위를 훨씬 더 넓히셨습니다. 육체적인 순결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순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으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육체적인 행위만이 간음이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아주 잠깐이라도 마음으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성에게 흑심을 품었다면 이미 그것은 간음한 것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음욕을 품는 순간 바로 이 배우자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은요, 간음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정말 간음을 해서 눈을 빼고 손을 찍어버린다고 해서 우리의 간음의 문제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진짜 눈을 빼고 손을 찍으라고 말씀하셨기보다는 철저하게 순결을 요구하셨고 부부간의 사랑에 그 어떤 불순물도 끼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절제하고 통제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간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과연 간음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많이 힘써 왔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성욕의 불길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완전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잘못된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성령님 정말 저를 좀 도와달라고 날마다 거룩함과 순결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유혹하는 대상을 피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타오르는 정욕과 음행은 맞서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안에는 늘 이 성적인 욕구 그리고 음란의 욕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스스로 제어하고 통제해 보려고 해도 여러분 어찌 쉽게 되시던가요? 결코 쉽게 제어되지 않으며 반복해서 실패했던 경험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혹시 자매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예전에 교회 오빠의 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얘야, 오빠 믿지? 오빠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여러분, 이런 오빠들 더 믿으면 안 되는 거 잘 아시지요? 이런 오빠들에게 많이들 속아 오셨지 않습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이 창녀촌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혼자 들어가서 전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학생은 창녀촌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전도를 했을까요? 당했을까요?
그렇죠.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곳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유혹에 빠진 신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신앙이 좋기 때문에 성적 유혹을 분명히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런 헛된 자신감은요, 좋은 신앙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음란한 유혹은 맞서 싸우기보다는 피하거나 근접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요셉이 그러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단둘이 있을 때 요셉의 옷을 잡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자신의 옷을 버려둔 채 그 자리를 피했죠. 나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더라도, 감옥에서 옥살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었으며, 또 그렇게 살기를 평소에도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그 당황스러운 자리에서도 신실한 행동으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피하십시오.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매체들, 영상물들 가감하게 끊어내십시오.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멀리 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그런 죄에 빠지지 않는다고 자신하지 말고 언제든지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거룩함은 아예 유혹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유혹을 극복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유혹을 극복하는 능력은요,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맡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의 몸을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순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순결한 삶의 첫 출발이 무엇이냐면 바로 음행을 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간음의 특징은요, 다른 죄악들과는 달리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은 다른 죄들보다도 당사자들의 육체와 영혼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 파괴력은 다른 죄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고 그 상처는 오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6장 26절 말씀에서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기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라고 하죠. 음녀에 빠진 남자는 이 떡 한 조각 외에는 그의 재산, 그의 모든 가족, 생명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이죠. 또 6장 32절 말씀 보시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33절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라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정치인들,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간음 때문에 능력과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고요, 상대방과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며 그의 영혼까지도 망한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간음한 것은요, 자신의 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이 배우자와 상대방의 몸에도 해치게 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 성전된 몸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후로 우리의 몸은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를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몸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음행을 반드시 피하시고 정말 아무 흠이 없는 순결한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내어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배우자만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 신비한 연합을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그 연합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하기를 이 신부인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해야 했으며, 동시에 남편들은 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헌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결혼을 통해서 신비한 연합,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서로에게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하나 되어 나아가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칭찬이 무엇일까요? 두 분을 보니까 정말 서로 닮아가고 하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최고의 칭찬이죠. 그럼 최악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배우자만 보면 정말 왼수 같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어디 가서 배우자를 흉보는 게 최악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잘못돼도 배우자 탓을 하고,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 꼴이지 당신만 안 만났어도, 여러분 이런 말을 좀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만났으면 정말 잘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을 품게 되어 있고, 그러면 신비한 연합을 깨트리는 것이죠. 결혼 밖으로 나가면 뭔가 행복하고 즐거움이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그곳에는 뭔가 꿀이 흐르는 것 같고 달콤함이 넘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결혼한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누구를?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남편을 대할 줄로 알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아내, 여러분의 옆에 있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가 거룩하기 위해 하나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주 안에서 정말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서로를 존귀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런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부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정말 십자가 아래에서 성육신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살 찢기고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경험해야 나의 정력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보혈의 피로 사랑하여서 옆에 있는 흠이 많은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으며 때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마음이 나타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끝까지 한 몸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실 때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정말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을 태워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말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온갖 음란과 간음하는 행위들, 이 결혼을 깨는 이 창조 질서와 창조 명령을 깨는 모든 행위들 주님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안에서 진정으로 배우자와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지키고 그 거룩한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간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유혹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성전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흠이 많은 배우자들을 사랑하고 또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이름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